오늘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구에 가보면 배가 둥실거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게 되면 그 배가 자리를 잡아주고 지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닷속 아래 딱 닿아 있는 바로 닻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드 쪽에 보시면 그 말뚝, 큰 말뚝 이 볼라들을 밧줄에 묶어서 이 배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이 닻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말뚝에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 수 있는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이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림이 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닻의 힘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평탄할 때보다는 이 시련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이렇듯 오늘은 바로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닻을 내렸던, 그리고 그 말뚝에 단단히 고정했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시련에 있어 믿음의 닻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내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수르의 침공, 아시리아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아주 충성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자기의 왕의 역할을 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일까? 이 시련을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그 감정적으로만 이 시련에 대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감정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두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욥의 사건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겠다, 붙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성실히 행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입니다. 어제 신앙강좌에서도 우리 강영환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간 단어인데요. 이 에메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 그가 하나님께 꾸준히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싸울 때에 자기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양쪽에 팔을 붙들고 있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데 붙들다, 지탱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흔들리는 현실, 지금 막 이렇게 임박하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는 손이 바들바들 거리면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이 에메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먼저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든든히 받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성실하심으로 다스리는 그 에메트가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자신 또한 이 시련에 반응하고 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실하심이 온 우주와 온 나라와 이 역사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혹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두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에메트입니다. 시련 속에서 자기의 의지로 꾸준하게 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신뢰하는가?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후에 거기에서 그 성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세상에 밝혀지는 그 시작과 동시에 히스기야의 진짜 자기의 붙듦이, 하나님의 붙듦이 이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히스기야 자신의 삶 속에 구현했던 이 믿음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동일한 그 에메트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련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드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상황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충돌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있죠. 그 싸움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괴로움이 있고 난처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싸움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두 동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사내립은 점령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고, 또 2절 끝에는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하고와 알고,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내립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근거하여 나타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조상과 자신이 모든 민족의 신들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승리의 주체이고 진정한 왕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알은 무엇입니까?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의 알미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암입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읽어내는 영적인 통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아무리 사내립의 작전과 그 군사적 정황을 잘 파악하고 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눅 들어 있어 앉아 있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애써 지어낸 말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메트,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꼭 붙들려고 하는 이 자신감 있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죠. 이끄심이었죠. 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은 군대의 힘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사내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팔만 뻗으면 온 군대가 일제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곧 사내립은 자신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전쟁 너머에서 하나님의 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이 싸우는 방식은 지식의 양, 자기의 가진 힘, 재력이나 인맥, 그런 팔로 씨름하면서 승부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적 알므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알미 우리에게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며 통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붙드심, 이 에메트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 경험이 누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하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경외함으로 성전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살아났고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삶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이 경외와 성실이라 하는 이 자신의 영적인 체질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시련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체질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닥친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보려는 태도, 알려는 태도, 발견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럼 왜일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체질로 견고하게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채며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히스기야는 여기에 이 알면서 멈추지 않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수많은 적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 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알문,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알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최후의 보후로, 마지막 선택지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 낙심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대로 대응한 것도 아니었고 단 한 천사로 적들을 멸하셔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과 나라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시련이 또 나에게 왔을까? 그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우리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은 숨겨진 그 믿음의 닻을 밖으로 끌어올려서 그 닻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시련 앞에 오늘 세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메트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시련은 붙드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게 주신 그 시련을 통해 붙듦과 암과 기도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며 그 시련 앞에 믿음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